야곱 하면 떠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별명들과 이미지들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46장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야곱은 정말 굉장히 유니크한 삶을 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나는 그런 야곱의 별명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족장, 이 창세기를 족장 시대라고, 이제 창세기 가운데 한국은 족장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렇게 이어져 왔죠. 그리고 1인 전승으로 이어져 오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의 후손들 12형제들에게 이르러서는 12지파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쭉 갑자기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게 1인 전승으로 이어져 오던 족장 가운데서는 마지막 족장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즈쿠 이렇게 깨달으셨겠지만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그런 현신, 하나님 나타나는 그 현신을 아주 직접적인 현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야곱까지예요. 요셉은 그렇게 꿈을 보여주셨지만 요셉에게 직접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곱은 그런 마지막 족장이다. 그리고 야곱은 편애주의자였죠. 야곱의 편애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야곱의 가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레아라는 첫 번째 부인보다 라헬을 더 편애했고, 그래서 부인들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또 형제들 가운데 갈등도 거기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 라헬에서 태어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죠. 그래서 다른 형들이 질투해서 우리가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또 팥죽을 잘 끓이는 그런 또 팥죽 셰프기도 했죠. 그리고 로맨티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자신의 그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목축 전문가였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지만은 나름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은 하얀 양이 아니라 얼룩진 그런 가축이 태어나게 할까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목축에 관해서는 하이 스탠다드, 높은 기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한테 항상 일렀죠. 형들이 내가 따라가서 보니까 아버지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러면서 그게 또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하나님과 씨름한 정말 유일한 사람이죠. 그리고 파라오를 축복한 사람, 정말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정말 절대 왕권을 가지고 절대 권력자였던 파라오를 감히 축복하는, 그리고 130년의 험한 인생을 산 사람.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부럽습니까? 저는 별로 부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도 10년, 20년도 아니고 130년이나 살았어. 그리고 자기가 130세 됐을 때 정말 죽었던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130년 그 험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죠. 그리고 속이는 자였고, 그렇지만은 또 자기가 한편으로는 아들들에게 속기도 했죠. 10명의 아들이 짜고서 요셉이 죽었다. 자기는 깜짝같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 잃었다가 또 다시 찾았고, 속이는 자였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던 그런 야곱,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살았다는 건데, 여러분은 이 야곱의 여러 가지 별명 중에서 어떤 별명이 딱 떠오르세요? 하나가 떠오른다. 이 안에서 골라요? 이 안에서 골라도 되고 다른 생각나는 별명도 괜찮습니다. 거짓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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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하면 거짓말쟁이라는 이미지가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야곱의 삶을 보면서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서는 영혼과 순간의 갈등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또 야곱도 그래요. 야곱의 오늘 또 특히 본문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정말 자신이 나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자신에게 내려오는 이 상속, 언약의 상속, 자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자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 대대손손은 이어지는 그 바톤을 이어주는 그 영혼 가운데 자신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그렇지만 순간순간의 결정들 가운데서는 또한 자신의 욕심대로 결정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갈등을 겪었던 그런 야곱의 삶을 보게 되는데 그런 야곱의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장해가는 그런 야곱의 삶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키에르 케고르 다 잘 아시기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저희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키에르 케고르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이름이었어요. 그때 나왔던 이제 키워드는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에르 케고르가 얘기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인가? 또는 키에르 케고르의 이름을 적어라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키에르 케고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살펴보니까 와, 이 사람 정말 천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참 새삼스럽게 들었는데 그 영혼의 순간이라는 이야기를 키에르 케고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즘에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장모님 돌아가시면서 사람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이지만은 그런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또한 확실한 것은 나는 계속해서 약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거는 너무도 확실하게 알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나의 이 삶이라는 것은 정말 백년이라는 그런 긴 듯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영혼에 비해서 너무너무 짧은 삶인데 그렇지만 나는 백년의 삶을 단지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혼의 삶을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순간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나는 영혼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아둥바둥 사는 것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또한 영혼의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순간들이 모여가지고 영혼이 되는 그런 영혼의 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걸 키에르 케고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키에르 케고르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우리가 영혼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영혼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들에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들이 모여가지고 영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아이러니 가운데 살아간다. 방금 제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이러니인 거예요. 나는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또한 이 순간에 당장 내가 먹고 살 것을 또한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삶. 그렇지만 내가 당장 이 순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에 비해서는 보잘것없고 또한 바라는 것. 그런 고민 가운데 사람은 보다 나은 선택을 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키에르 케고르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선한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러니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믿음 없이 단지 아이러니 가운데 갇혀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것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영혼과 이 순간에 그런 아이러니 가운데 갇혀서 그 가운데 믿음 없이 살아가게 되면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게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죠. 헌망장자여도 뭐예요? 헌망장자여도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너무도 확실한 그런 사실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수많은 돈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자기 집안의 의료진을 거르고 있어도 그래도 그 영혼에 살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유명한 사람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정말 독특한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은 영혼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죠. 반면에 인간은 이 현재라는 순간에 한정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영혼이 사람의 순간에 이 한정된 시간 가운데서 들어오는 그런 시간의 축이 만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것이 많은 신학자들한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신이 올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이 신성을 다 담을 수 있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아리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단 학파가 생겼죠. 당시에는 아리우스가 한때는 교회 정통 신학 이론으로 인정받는 시기까지 있을 정도로 얘기를 들어보면 아리우스 말이 맞는 것 같아. 다들 생각이 되니까. 근데 결국 그것은 이단이고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모든 신성을 담을 수 있도록 그런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성육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아리우스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처럼 보이지만은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한 단계 낮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아리우스가 얘기를 했고 그것은 이단이다. 그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우리가 모두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 성육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좀 엄청난 이벤트였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 일어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영혼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순간의 시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은 이런 아이러니 가운데 또 죽음에 이르는 병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롤모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은 이 세상 가운데 권력을 쫓아서 그리고 이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를 쫓아서 살아가시지 않으시고 경제적인 논리를 쫓아서 살아갔다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권력자를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대제사장을 설득해가지고 그 대제사장한테 복음을 선포하도록 했으면 일이 더 쉬워졌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걸어가지고 만나시고 다 찾아가셨죠. 그리고 일일이 만지시고 침을 바르시고 하면서 다 고쳐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영혼의 가치에 맞지 않은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맹렬하게 비난하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러니를 우리 삶 가운데 아이러니를 해결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롤모델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면서 그 절망을 깨부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좀 관점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곱의 삶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아갈 거야?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면 더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텐데 그 질문에 우리 함께 대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긴데 스킵할 부분은 제가 빨리 연결 스킵할 텐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45장 말씀에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제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제들, 가족들한테 다 이제 이집트로 오라고 그렇게 요셉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로 왕이
저런 그 요셉 총리가 이제 가족을 만났군요. 그러면서 바로 왕도 기뻐하면서 엄청난 선물을 주고 그리고 다 보석을 하고 했던 것이 45장까지 이야기. 그래서 46장에 이제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그 형들로부터 듣고 이제 이집트로 가기로 이제 결정해서 이제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봤을 때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야곱의 그런 위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상속자로서 이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여기 앞에 45장에 보면은 우리 밑에 제가 이탈릭체로 적었는데 그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라고 했는데 물건들 미련 없이 버리지 않고 야곱은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왜 모든 것들 다 챙겨서 떠나게 되냐? 야곱은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거죠. 바로 왕의 이야기처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당장 내가 그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야 되니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일단 몸만 가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동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이동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했지만은 지금은 완전한 이주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인식을 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집트로 절대 내려가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로 가지 않고 흉년에 들었음에도 그랄 땅에 머물러 살면서 그 이삭이 막 거기 그랄 땅에 있던 왕이랑 같이 막 문제가 일어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라 라는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환상 가운데 현신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부르시죠.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그러면서 야곱이 대답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전성되어 내려온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밑에 제가 이태리처럼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반드시 다 구원해서 다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야곱에게도 전송되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왔구나.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알게 되는 거죠. 그 야곱이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막으셨던 하나님이 나의 아들 요셉을 먼저 보냈고 보내기 전에 꿈까지 보여주셨고 그 곡식단이 절하고 별들이 절하는 꿈을 하나님께 보여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알아요.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에게 일어난 일도 아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아들 요셉을 보러 가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 야곱이 이미 70명의 큰 가족을 이뤘어요. 그리고 이게 더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에서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야곱은 지금 내려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모든 재산을 다 챙겨서 내려가는 거죠. 피난길 떠날 때 몸만 가볍게 하고 떠나면 좋을 텐데 옛날 사진 보면 엄청난 짐보따리 들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피난길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당장은 이런 떡 한 조각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사흘 뒤에 내 자식이 굶고 있을 때 이 떡이 얼마나 귀중한 장식이 될지 어떻게 그러니까 다 부랴부랴 다 싸들고 내려가는 거죠.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분명하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고 지금 이집트 이동을 통해서 큰 민족을 거기서 이루게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그리고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못 나올 거라는 분명히 아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는 자기 대해서는 큰 민족을 이루어줄 수 없잖아요. 요셉이 나의 눈을 감길 것이고 나의 자손은 거기에 남아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지만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걸 알고서 야곱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 야곱의 그런 지금 이동을 보면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영혼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은 영원히 또한 기록될 거예요. 우리 삶은 이 순간 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삶 동안 사는 요 100년 동안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순간 한순간 하는 선택들이 또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하면은 이 한순간 한순간의 또 순간이 되게 다르게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신학자들이 이런 영혼의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면서 했던 그런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이미 최후의 승리가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 그렇지만은 이 순간에는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already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지만 승리가 확정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순간에는 그런 영원한 승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또름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삶의 아이러니 가운데 이 순간에 연연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이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거죠. 이 지혜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결정들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정이 바로 현세주의적인 결정이잖아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현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순간에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갖다주고 이 순간에 나에게 가장 큰 쾌락을 가져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선택을 하지만은 그것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벽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다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이제 27절에는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굉장히 길게 이름을 다 얘기합니다. 이름을 다 불러요. 손자의 이름 다 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부터 해서 루벤의 아들 쭉쭉쭉쭉 이름 다 나오고 제가 이게 다 생략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긴 일일이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 이 우리의 영혼을 삶에 살아가는 여정은 우리 혼자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우리 삶의 굉장한 독특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느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순간순간의 선택들을 하면서 또한 함께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만남은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이 만남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그것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27절 보니까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명이다. 그래서 7명의 식구가 모두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자, 28절 보니까 야곱이 그냥 다 함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보내고 지금 큰 이 문제의 해결을 내 빌미들을
실마리를 제공했고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유다를 자기보다 앞서서 요셉에게로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 모든 가족이 고센 땅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요셉이 그 연락을 받고 그리고 병거를 갖추어 타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고센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이제 정말 극적인 부자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요셉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더니 네가 여태까지 살아 있었구나 라면서 이제 부자 상봉을 하고 껴안고 울고 그런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야곱과 형들에게 이제 한 가지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뭐냐, 지금 내려오면은 바로 왕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바로 왕을 만나게 될 것인데 지금 이 70명의 가족이 그냥 수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냐. 지금 절대 권력자 바로 왕이 있고 그리고 바로 왕이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또 한 명의 절대 권력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가족에 70명이 나타나.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실록을 봐도 그렇지만 항상 그 외척에 의해서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하잖아요. 이 70명의 가족들이 나타나면은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런 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셉이 얘기를 하는 것이 고센 땅에 생각을 한 것이 고센 땅에 우리 가족들이 정착해야 되겠다. 고센이라는 그 땅은 굉장히 풀이 풍부하기 때문에 70명의 가족과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이 엄청난 지금 부자가 돼서 큰 가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축들이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고 그렇지만은 수도와는 떨어져 있어서 이집트 사람의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만한 그런 곳이라고 이제 판단해서 미리 어드바이스를 주기를 우리 가족은 32절 보니까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신성을 가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양과 소와 그런 재산을 챙겨서 이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을 거야라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은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고센 땅에 딱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도와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가족끼리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겠죠. 이집트에 살아가서 함께 살아가지만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47장입니다. 47장 요셉이 바로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든 소떼와 양떼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형들 10명을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들 가운데 5사람만 딱 뽑아가지고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이어지는데 좀 전에 미리 어드바이스 한 대로 이 대화가 그대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가문 가운데서 우리가 살던 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 그 가뭄의 피해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우리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허락을 하죠. 그렇게 허락을 하면서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는데 이 가운데서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이 가축을 돌봤다고 하니까 혹시 나의 가축도 돌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라고 이제 완전히 맡기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본문 7절에 12절 그리고 5명의 형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서 아버지 야곱이 바로왕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는데 그곳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해요. 그곳에서 단지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인이 이 바로를 축복을 해요. 이 축복을 받은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는 좀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지금 어떤 노인이 나를 축복하는데 그럼 당신은 어떤 축복된 삶을 살았고 당신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적인 배포가 되어 있는 거죠.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은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첫 슬라이드에서 여러 가지 그 야곱의 별명들을 얻을 만큼 정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정말 그 영혼과 순간의 그런 갈등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가족들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간 야곱의 삶이었죠. 그리고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일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와 그리고 어떤 시골 노인이 만난 거죠. 가축을 키우는 시골 노인이 만났는데 근데 이 절대 권력자를 이 시골의 노인이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만났을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죠.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복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훨씬 더 영적으로 윗사람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바로가 절대의 권력자이고 야곱은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굶어 죽지 않고 해서 피나는 그런 사람이 불과하지만은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야곱이 바로 위에 훨씬 더 위에 있었고 야곱이 자신의 그 130년의 삶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만난 그 영성을 통해서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죠. 오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살펴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영원의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일까?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몇 가지 좀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겠다. 지금 이집트로 식구들 다 데리고 내려가는데 자신의 자손들이 지금 70명이지만은 그렇지만 엄청난 큰 민족이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다 데리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이 세상의 삶을 가는 가운데서도 우리한테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가 우리한테는 주어졌다는 약속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장기적인 반복을 가지는 것. 현세주의적으로 이 순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을 살고 있고 영원의 그 삶 가운데서 나는 이 순간에 나의 선택을 한다. 그리고 이 선택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기록될 오름을 생각하기. 제가 방금 얘기한 것과도 연결되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속자인 교회가 함께 나가는 여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아까 본문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70명의 가족들의 이름이 다 등장한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도 다 등장할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등장을 할 것이고 우리는 이 여정을 우리 교회가 함께 해나가는 거죠. 함께 해나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 동경선교원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 여정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는 통로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지금 이 순간이라는 한정된 길어봤자 100년이라는 그 시간 안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아이러니와 딜레마가 있을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는 그런 통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엇을 갖추어서 살아가고 하더라도 그래서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헐벗고 너무도 불쌍한 그런 상태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은 삶의 변화 가운데서 믿고 인내하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 닥쳐옵니다. 지난주도 저도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믿고 인내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앞으로 이제 겪게 될 것인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고 인내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곳에서 끌고 약속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그 약속 믿고 인내했다는 것처럼. 그리고 감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가치 없는 일일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반드시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야곱이 그 모든 그 가족을 다 데리고 떠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와 예배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것. 야곱의 이 삶이 정말 그 연결고리의 삶을 살았잖아요. 130년간의 험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130년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이 정말 힘든 삶이었을 뿐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을 생각할 때 야곱은 너무너무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서 정말 큰 역할을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는 들어와 있고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야곱은 영혼과 순간의 그런 갈등의 아이러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개인의 삶으로 보면은 너무도 험난한 삶이었지만은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은 야곱의 삶은 마지막 족장으로서 또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요새까지 기쁨과 함께 자신의 자손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임을 안 채로 이집트로 이주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기쁨이 있지만 또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렇지만 거기에 또 소망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아이러니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도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현재의 아이러니와 고통 가운데 선한 결정을 하며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영혼의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함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우리의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믿고 소망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